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을 꺾는 순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만 장군이 치료된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본문을 보면 본문이 길어서 제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 계속 보면은 나만이 치료되는 것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혼육 모든 삶이 치료가 돼야 돼요. 모든 부분이 우리가 치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이현숙 권사님이랑 유보경 전도사 이은기 집사랑 저기 백지연 집사랑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제 7시 정도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오면은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때 왔는데도 제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원에서 보니까 몇천 명이 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한 번씩 가보면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뭐야요? 사람들이 갈급해서 정말 치료받고죠. 거기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 안타까워요. 보면은 어떤 분은 아마 남편이 아내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녀.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야,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귀신이 떠나갈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면 또 떠나가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남한 장군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거기에서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이곳에 임하십니다. 그 어제 저희가 기도원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잖아요. 엄청나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휠체어 타고 왔던 6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던 분이 일어나는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기도 받을 때 보면은 맨 앞자리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 것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걸어 나와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선교사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두 분이 결론을 내렸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론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자기네 눈으로 이제 자기네가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역사는 왕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유익 중에 하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과 그 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인물,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 삶이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을 거기에다가 대고 개입을 해보는 거죠. 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또 내 기도의 방법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말씀의 기도의 유익이에요. 내 생각의 기도를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나만이 아람에서 권세가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라를 구원했다는 그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5절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보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신임을 얻은 장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만이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나서서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서 보내는지. 은이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걸 가지고 가서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네가 기도받고 치료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읽는 것은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나라를 호령했던 그가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해외까지라도 나가서 고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손을 쓸 수 없는 만약에 말기암이다 이러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만도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가 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잖아요. 5장에서 나만은 온통 관심사는
나병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병이 걸린 게 큰 복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이 살면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못된 남편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사업에 망했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삶이 풍요롭고 처음부터 아무 걱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만도 이 문둥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속에서도 나만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의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긴 그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결국 나병이라는 그 병이 걸리게 하셨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은 거예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어린 여종이 그의 여주인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가면 나병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왕에게서 또 이 나만은 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바로바로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들었고 아내의 말을 들었고 또 바로 가서 이스라엘에 가보겠다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모든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이 이 일을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우리가 가끔씩 느끼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으셨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다 지금까지 헤쳐나온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만은 나병이라는 어려움 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으면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인생의 어려움은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있겠네라고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가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진다면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장군도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더라도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가볍네. 이 문제는 별거 아니네. 또 이 문제는 좀 쉽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드려도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작정 기도를 드리잖아요. 큰 문제가 터지면 길게 작정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이제 정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드리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를 드릴 때 진행되기 시작을 해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만의 나병을 고침 받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을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어요.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은 나만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치유하기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 자기가 막 속에서 노하였다. 이게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 이런 것들이 나만이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화는 엘리사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나만에게 엘리사가 그 나만을 건드린 거예요. 그 화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내가 나를 누군데 내가 과연 누군데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을 해? 이러고 화가 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막 겉으로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어봐요. 내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물질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항하면서 속에서 막 화가 막 끓는다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라를 구한 나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 화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어떻게 이게 막 밑바닥 내 속에 있는 밑바닥부터 그런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망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죠. 성도들이 문제가 다급해 왔지만 이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은 이런 문제도 내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밑바닥에부터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꺼번에 꺼내보시는 거예요. 나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이 문둥병자는 어때요? 이 문둥병자가 그냥 막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 짜증나고 화가 부글부글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이곳까지 와서 그냥 고쳐줄 줄 알았는데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나만을 화가 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내 생각을 꺾는 거라 그랬어요. 꺾어야 돼요. 내 분노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분노 조절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에게 내 생각이라는 게 있다. 익었던 거는 버리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이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나를 문둥병 걸렸다고 무시해? 내가 아람 장군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건드려진 것은 바로 자존심이에요. 이 건드려지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바로 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 지수가 정말 최상이라 그래요, 지금. 이런지 분노 지수가 많아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 막 길거리에 가서 칼 들고 나와서 아무나 막 찔러 죽이고, 심지어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을 막 선생님이 찔러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중에서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순화돼야 돼요. 나라는 자신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방법은 참 이제 이 방법들이 있는데 치유 방법들이 다양해요. 이 처음에 나만 생각처럼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이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나만에게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신 거잖아요. 교만한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일하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죠. 지금 나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원하는 것처럼, 우상이 원하는 것처럼 제사,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탐심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만에게는 우상에게 대하듯 하나님에게도 뭐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냥 드리면 선지자가 와서 나를 덥석 맞이해서 이 예물을 보고 고쳐주겠지? 막 이런 것들, 그 태도를 하나님은 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가서 직접 나와서 안수하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안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요단강에 가서 너 7번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하는 우리 안에도 무엇을 헌신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을 조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종들이 마음을 돌렸잖아요.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려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어요. 나만은 더 이상 위풍당당한 그런 장군이 아니에요. 벌거벗었을 때 보면은 정말 그 문둥병 걸린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나의 벌거벗은 그 수치, 나의 그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현실이고 나만의 실상이었어요. 기도하다가 화를 내다가 짜증을 부리면 내 생각이 이렇고 항변을 하다가 거기 꺼져서 다 나병 걸린 나만처럼 옷들을 벗어가지고 나의 냄새나는 그런 나병 걸린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담글 동안에 나만의 마음 안에는 하는 것들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7번 몸을 담근다고 나을까? 그런 사실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나병에 걸려서 송두리째 뽑힐 것 같았던 그의 분노가 씻겨지고 7번 담글 때 마음의 나병부터 하나님께서 고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런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으로 한번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7번 목욕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거죠. 하루에 7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게 7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질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더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도 인내도 기도 응답도 다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에 안에 나병이 걸려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드러내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먹으면서 다 치료받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만 같은 내 안에 문둥병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반은 군대 장관이었고 정말로 혁혁한 나라를 위한 그런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계집종의 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나병이 온전히 치유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치료받고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더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전 세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